주 약속 믿네. 슬픈 괴로움 날려버리고 주의 나라 함께 꿈꾸네. 아멘. 걱정 근심 불문 털고서 우리 주 약속 믿네. 슬픈 괴로움 날려버리고 주의 나라 함께 꿈꾸네.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향해 걸어가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길 함께 걸어가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향해 걸어가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길 함께 함께 나갑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함께 인도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그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그가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 하나 되어 노래케 하시네. 주 앞에 모여 노래하는 우리, 멈출 수 없는 이 기쁨의 소리. 그가 우리의 찬양을 들으셔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네. 다 소리 높여 주 찬양하라. 그 앞에 모두 경배해. 나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그의 집에 나 거하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그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하고 대예배 찬양 다시 대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군전병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2월 9일 대예배 찬양부터 시작해서 또 말씀 듣기까지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에도 그러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서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 말씀 앞에서 저희들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래 주님 우리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우리 한 번 더 우리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우리의 삶을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함께 세워 한 번 더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우리 주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줄 믿습니다. 박수 치면서 이번에는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아멘.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할 만왕의 왕 예수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아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뜻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아멘.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 같이 사랑합시다.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신실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한번 우리 고백하며 나갈 때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고백하며 나갑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다. 아멘.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준비한 말씀이 있어서 나누고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말씀 들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하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 목사님 말씀을 듣고 목사님 말씀에 또 우리가 한 주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올려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연후 제 5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지만 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고 또한 이 가운데 친히 좌정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다스려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며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
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9장 찬양하신 이후에 예배를 위해서 석현우 지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첫 천성 향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영적 회복을 위한 예배의 소중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사람의 삶 속에서 낙심과 좌절을 겪는 순간이 오고 사사로운 욕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으신 은혜를 주시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나라의 든든한 국방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있는 포특사 장병들과 지휘관의 안전과 승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충성과 공의, 정직함으로 나라를 수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충무교회 및 김바울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주셔서 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명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군 복음화를 위해 우리 모두 열성과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과 왜곡된 진리가 난무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에 값진 구원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거저된 것이 하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는 삶이 되어 그 은혜로 이웃에게 전하여 함께 기쁨을 누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언제나 돕는 손길을 주시고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옵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의 자리에 힘쓰는 이들에게 축복을 더해 주시길 기도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우리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면입니다. 네, 그럼 본문이 좀 길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56절입니다.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돌아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56절 함께 있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매일 성경 본문이 이제 누가복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의원이었어요. 이 누가가 이제 기록한 책인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에게 그 전한 그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나오는 이 본문,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해요.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성탄절이나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들로 우리가 보통은 읽고 묵상하는 부분인데 그 기간에만 우리가 읽거나 묵상하는 거로만 멈춘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아쉬운 본문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마리아가 보여주는 이 신앙의 태도와 자세와 그 마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모든 초점은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요. 오늘 26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관련된 예수님의 오심에 관한 좋은 소식을 듣고 받아들인 첫 번째 사람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여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한 여인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직접 듣고 또 행하신 이적들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산 증인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어머니로서 직접 지켜보고 슬퍼하며 아파해야 했던 그런 여인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부활하심,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그러한 강한 임재와 역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또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도 감당했던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과 또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또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이고 지원자였고 선포자로 살아갔던 신앙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그런 귀한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찾아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천사로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였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던 이 마리아,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평판이 사실 좋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였죠.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곳이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곳 같은 그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이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알려주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의 반응이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우리 4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당시에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 평판이 저런 상황이었던 거죠. 아무것도 아닌 곳이다. 저런 곳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이런 인식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그러한 곳에 살고 있었지만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찾아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전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명망이 있고 지위가 있고 또한 높은 자리에 있는 특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동네에 살고 있는 비천한, 연약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오시며 만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배경에 따라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겁니다. 만일 이 마리아가 출신 배경이 좋고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뛰어난 존재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마리아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향했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던 것이죠. 우리와 같은 죄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평범했던 이 마리아였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만나시고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리아는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천사가 자기에게 찾아왔으니 여러분 놀라움과 함께 두렵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앞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다고 하면 아마 다 두려워할 것입니다.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갑작스러운 방문에 누구라도 다 두려움이 생기며 놀랍게 여길 것이에요. 이 마리아도 아마 갑작스러운 이 천사의 방문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천사는 곧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30절에 보면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도다. 그러면서 이어서 계속 이야기하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천사가 찾아온 것도 놀라운 일인데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더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왜냐하면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이 여인이 아이를 잉태한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일입니까? 놀라운 말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지금처럼 결혼 전에 아이를 갖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큰 그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그 당시의 시대에는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사회였다는 겁니다. 그 당시는 체면과 명예를 중시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일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와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는 사실 이 이야기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 아니라 충격적인 소식이요, 앞길을 막는 그러한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마리아에게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고난이 시작되는 그러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마리아는 대답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남성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사이라고 이미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의 그 전통에 따르면 약혼을 통해 두 당사자는 법적인 부부가 됩니다. 근데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서 약혼했다고 하는 것은 결혼과 다르지 않을 만큼 분명한 그러한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약혼한 사이라고 해도 곧바로 같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약혼과 결혼식은 별개의 것이었거든요. 법적인 효력이 있지만 약혼을 한 이후에 일정 기간을 지낸 이후에 정식적으로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까지는 동침하거나 함께 동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당시의 문화적인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신부는 1년 동안 친정에 머물면서 아내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익히며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없으니 잉태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천사는 그러한 이 마리아에게 대답합니다.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는 이 마리아의 두려움과 염려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에게 이루어지는 일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실 분은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아마 마리아는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36절에 보면 천사는 계속해서 이 마리아를 안심시키며 계속 말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지금 이러한 놀라운 일, 이러한 일이 불가능할 것만 같은 그러한 일이 마리아 너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비슷한 일,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 비슷한 일이 너의 가까운 친족인 엘리사벳에게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엘리사벳은 늙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사가랴의 아내였습니다. 성경의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잉태했다는 겁니다. 도저히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임신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하심으로 이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일이 이미 6달 전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일은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말하고 있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어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희 민족을 구원하여 수많은 세월 동안 지켜보면서 오셨다고 하는 그것들을 정말 너가 믿는다고 한다면 너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너 정말 믿을 수 있냐? 지금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자기 주변에 이 엘리사벳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듣고서 또한 자신에게도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말이 꼬이네요. 이루어지지 않을 그러한 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일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마리아는 이 말씀들을 통해 깨닫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주변에 부정적인 말이나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막히게 될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말마다 부정적인 일, 생각마다 의심스러운 그러한 말만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도저히 그 사람을 믿기도 어렵지만 똑같이 부정적인 그러한 관점을 갖게 될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막 더 불평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놀라운 복과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도 엘리사벳을 또한 39절 이후에 방문하잖아요. 그러면서 더 명확하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영향을 받는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하고 교제하며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세상 속에서는 불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들의 말과 행동, 그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불신이 막 더 들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을 갖고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옆 사람,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영향을 분명히 받습니다. 신앙 안에서 삶을 나누고 기도하며 교제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이 모든 활동과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함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함께 이루어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곁에 만나게 하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구나. 그럼 그것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38절의 구절을 보면 천사의 이러한 대답보다 더 놀랍게 이 마리아는 대답을 합니다. 3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결국에는 이 천사의 수태고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결단과 결정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한다고 하는 건 약혼자 요셉에게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건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이러한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이 마리아는 오랜 고민과 또한 그러한 불확실한 이 상황들 속에서도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리아의 처음 마음은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의심했겠죠. 세상에 얼마나 자기보다 가문도 좋고 부유하고 배운 사람도 많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나한테 찾아왔을까? 이 마리아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려웠을 거예요. 의심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의심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냥 결정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기도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맡기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녀에게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위대한 건 그녀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죠. 마리아도 훌륭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리아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훌륭한 믿음의 모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꺼이 순종하며 용기를 내어 결단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제게 무엇을 요구하실지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다 이해가 되진 않지만 주님이 제 삶에 허락하시는 일, 그 일을 제가 받들고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마리아는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잖아요. 이 마리아의 대답, 이 마리아의 순종은 십자가를 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그 기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나아가셔야 하는데 왜 예수님도 두려움이 없으셨겠어요? 고난에 대한 염려가 왜 없으셨겠습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 할만하시면 이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기도를 하셨잖아요. 이 마리아의 그 기도와 예수님의 그 기도는 함께 나아가는 그 기도의 흐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려고 할 때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든 주님을 따르든 여러분 그렇게 신앙으로 살려고 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어떤 것이 있겠어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과 주님의 뜻이 다른데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선택하여 그것을 따른다고 하는 것,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나의 관점, 내 뜻과 내 방식,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힘든 그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힘든 부분일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덕목,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한번 5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인의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중요한 덕목, 저 가운데 한번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저 9가지의 신앙의 덕목, 그것들을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저 9가지 열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이 있잖아요. 무엇일까요? 자유겠죠, 자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 자유롭게 행하고 싶은 그 마음. 물론 자유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자유라고 하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해요. 중요하죠. 하지만 신앙인의 덕목 가운데 저 자유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냥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또한 얽매이는 걸 원치 않고 구속받는 걸 원치 않으며 내가 원하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자유라고 하는 덕목, 그 가치를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중요하게 여기며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보다 일정 부분은 하나님이 해주기를 원하시고 빗금친 부분,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 부분 가운데서는 내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주님, 제 인생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제가 혹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말씀 드릴 테니 그때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들도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순종이라고 하는 덕목, 순종이라는 덕목은 어떠한가요? 매력이 전혀 없겠죠. 자유와 순종, 정반대의 그 모습이잖아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누군가의 말을 듣고 따른다고 하는 것, 일반적인 사람은 유쾌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 또한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고려는 하지만 주님 뜻대로 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주님께 항복하면 모든 걸 다 항복해야 할 것만 같아서 항복하기를 주저하고 거부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자유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흥정과 조건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그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여러분 살펴보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따라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하시나요? 떠나라고 얘기해요. 너의 친척과 가족과 친구, 그것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명하는 곳으로 가라. 주님, 제가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묻지 않았겠어요? 지금은 당장 너에게 알려주진 않지만 차차 내가 너에게 일러줄게. 이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머리로 납득하고 이해하고 다 깨달아진 다음에야 하나님을 따랐다고 성경에 나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로 나아갈지를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건 얼마나 큰 불안함과 두려움이겠습니까? 우리가 목적지를 가는데 그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른다고 하면 누가 가겠어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은 엄청난 모험이고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앞절에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그를 통해 역사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처럼 혹은 이 마리아처럼 그러한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믿음을 따라 해야 할지,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 해야 할지, 내가 편한 것에 따라 행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선택하기 힘든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의 마음에, 우리에게 부딪혀 올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리고 다 이해하기 어려운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통해 또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때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원해요. 마리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분명한 아마 확신과 기대를 갖게 되고 결국 순종함으로 나아갔잖아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도저히 우리의 합리적인 이해와 생각 속에서만 행해질 거야 생각하면서 그것을 떠나거나 벗어나는 순간 그렇게 될 리가 있겠어? 우리는 그렇게 짐작하고 판단해버리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과소평가하거나 또한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 가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고백처럼 제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또 주님을 의지함으로 결단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이 마리아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순종했던 이 마리아를 통해 주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리아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마리아가 자신의 몸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품었듯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 주님 임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품고 모시며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했던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 거룩하신 주님을 잉태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마다하지 않았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 마리아의 삶 가운데 주님은 이 마리아를 부르시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부르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도저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우리는 마음을 닫고 주님의 부르심에 주저하고 또한 그것에 응답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주님의 부르심 또 주님의 행하실 일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이 마리아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마리아의 순종과 용기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이해하고 또한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서도 그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거나 마다하지 않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결정적인 순간에 두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나를 통해 주님께서 이루실 그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모든 신앙의 여정들 가운데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뻐하는 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그러한 신앙의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마음을 드리고 또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귀하게 여기는 물질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예물에 담긴 귀한 정성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또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하나님은 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2월 14일이 우리 또 충북교회 창립 71년이 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 해군 해병대 그 선교 그 역사 그 책을 살펴보니까 우리 교회가 한국 전쟁 직후에 1954년 2월 14일에 서부전선 금촌 지역 제1해병 여단 군목이었던 유영근 목사님과 111명의 교우들과 함께 천막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된 곳이 우리 충북교회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물론 부대 변천 과정에 따라서
포항 지역으로 오게 되고 또 사단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가 계속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청림동 또 관사 지역으로 이제 옮겨서 그곳에 이제 충북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신축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2021년 이제 48년 만에 다시 영내로 이제 들어오게 되어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거죠. 참 그러한 역사들을 보면 참 놀랍기도 하고 이러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또 하나님의 일하심,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생명을 살리고 또 하나가 되며 또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또 교회,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관련해서는 우리 지자정부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 모임 매주 화요일마다 10시에 카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중에 군중병가 회의 참석자 우리 그 출장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13일과 14일 새벽 기도의 인도는 최경자 전도사님께서 인도해 주겠습니다. 2월 운영위원회를 23일 주일에 12시 50분 소예비실에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해병대 문덕교회 보수공사 예산 지원 건입니다. 물론 이제 부대적인 지원도 있지만 그것으로 다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일부 또 금액이 또 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특송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요. 또 그 개인 혹은 가족 사진 촬영을 계속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후의 일정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또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묵묵히 또 기도하고 또 헌신하며 섬기는 그 귀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부대마다 주님 안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과 바다와 땅과 또 바다 속에서 또 저 멀리 해외에서 또 임무 수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장병 및 군무원들의 일까지 저들의 노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인명과 장비가 상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하며 승리하도록 늘 붙잡아 주옵소서. 또 우리 주의부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추운 날씨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또 영혼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신앙의 모범을 보여준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부르셔